옛날에 사막의 어느 지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막이 시작되는 곳이었는데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아무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막 옆에는 커다란 강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커다란 배 한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모인 사람들이었는데 나라에 전쟁이 나서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서 다른 나라로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가고자 하는 나라는 매우 풍족한 나라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걸어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엄청나게 넓은 사막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배로만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허락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에는 선장이 있었고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허가서를 받아들고 와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저희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 배에 타십시오.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배에 탔어요. 이제는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정말 행복하다. 사람들은 서로 축하하면서 배에 올랐습니다. 배의 선장이 말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어요. 간밤에 적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적들이 와서 배를 파손하였습니다. 급히 고치긴 했는데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한쪽 난간에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 난간은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강물은 매우 넓고 매우 깊습니다. 그리고 지류가 있는 곳에는 물살이 빨라지니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은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보니 별거 아니었죠.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그렇게 파티를 열었어요. 그런데 술이 어느 정도 취하고 나니까 몇몇이 바람을 쏘고 싶어요. 그래서 가판 위로 올라갑니다. 밤하늘이 아름답습니다. 강은 깊고 넓은데 배는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낭만적이에요. 그동안 정처 없이 떠들면서 고생했기 때문에 그 정치가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그러다가 몇 사람이 가지 말라는 난간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들은 즐거움에 취해서 흥에 겨워서 그 사실을 깜빡 잊고 말았어요. 그때 선장이 외칩니다. 그곳은 안 됩니다.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난간으로 간 사람들은 난간을 붙잡고 몸을 강 쪽으로 내밀다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난간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6명이 빠졌습니다. 그들은 물 바깥쪽으로 밀려갔어요. 왜냐하면 그곳 지점이 지류가 있던 곳이라 물살이 빨라지는 곳이었습니다. 배는 워낙 크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떨어진 그들은 물살에 휩쓸려서 강 옆에 있는 지류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때 선장이 뭔가를 던져주었습니다. 아주 커다란 널빤지와 자루 하나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널빤지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상체만 널빤지 위로 올라와요. 이제는 살았구나. 가운데 자루를 보니 먹을 것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것이 다행이었어요. 6명이 널빤지 위로 올라왔는데 널빤지가 기가 막히게도 그들의 무게를 견뎌내 줍니다. 그들은 함께 의지하면서 자루에 담겨둔 음식을 먹습니다. 지류에 빨려 들어가다가 갑자기 물살이 약해져요. 그들은 통성명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먹을 것도 있으니 좀 가다가 무태 이 널빤지가 닿게 되면 거기에 멈추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도 이 널빤지는 물 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운데서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주변을 봤더니 사막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사막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고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답이 없어요. 그래, 일단 먹자. 그리고 살 길이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내 흥겹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는 술도 들어있었어요. 술 한 잔을 하니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밤이 되었어요. 또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됩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면서 즐겼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는 풍족하니까 버틸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물살이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동안은 서로 떠드느냐 들리지 않았는데 조그만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 뭔가 물이 떨어지는 소리, 이 소리가 무엇일까? 귀를 기울입니다. 물은 점점 빨라집니다. 그리고 저 끝에 물보라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알아챕니다. 낭떠러지구나, 폭포구나.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폭포의 길이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길게 느껴집니다. 소리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물살은 빨라지고 소리는 점점 커지고 사람들은 먹을 것을 입에 대지 못합니다.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지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물가로 나가기 위해서 손으로 노를 저어보지만 배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빠르게 움직일 뿐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나? 우리는 죽었구나. 사람들은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막인지라 사람이 살기가 만무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외칩니다. 저기를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다. 물가에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가 손을 흔들립니다. 가까이 가서 봤더니 점점 가까워질 때 그의 얼굴을 알아챌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선장이었습니다. 몸에 뭔가를 감고 옆에 커다란 것이 있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들리지 않으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까워질 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밧줄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던질 테니 잡고 뛰어내리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세차게 흔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까이 왔을 때 그는 밧줄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내려서 밧줄을 잡았어요. 이제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밧줄이 선장의 몸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장 옆에는 커다란 닷이 있습니다. 아마도 배에서 떼어서 여기까지 끌고 온 모양이에요. 엄청나게 힘이 센 선장이죠. 그는 닷에다가 자기 몸을 묶고 밧줄을 사람들에게 던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꺼집어냈습니다. 이제는 살았구나. 그런데 한 사람이 외칩니다. 한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봤더니 밧줄을 채 잡지 못한 사람이 폭포 쪽으로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선장은 자신의 몸에 밧줄을 묶더니 뛰어갑니다.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를 붙잡습니다. 가까스로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그를 끌고 나옵니다. 기진맥진 선장은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놓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놓을 수 없었죠. 놓으면 죽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강가에 빠져나온 선장은 쓰러지고 맙니다. 그 사람은 살았어요. 이제 선장은 힘이 다 떨어집니다. 그렇게 쓰러집니다. 그리고 깨어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어차피 만든 이야기인데 잠깐 쉬다가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배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방주죠. 세상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구원의 방주가 바로 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성당의 이 모형이 배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성당의 천정도 또 앞부분도 배 모양으로 많이 했죠.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선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즉 선장이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항구로 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배 한 부분은 가지 말라고 적들이 망가뜨렸다고. 누굽니까? 누가 적이겠어요? 나요? 누가 적이에요? 사탄이 적이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약한 곳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사람들은 조심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어때요? 긴장이 풀리고 그것을 잊게 되죠. 그래서 나약함 속에 빠져듭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죄를 짓는 것이죠. 약한 부분에 빠져듭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널빤지와 먹을 것을 던져주었죠. 그걸 먹고 살아갑니다. 근데 먹고 안심할 만하니까 어때요? 낭떠러지가 있죠. 배는 점점 빨라지죠.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인생과 같다라는 거죠. 인생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빨라요, 안 빨라요? 점점 빠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100km 넘으신 분.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해요.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불안감. 그런데 이 죽음은 무엇이라 했죠? 죽음은 종말이죠. 죽음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이 끝나는 거죠. 즐거운 것도 끝나버립니다. 행복한 것도 끝나버리죠. 인생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살아갈수록 재밌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불안감은 우리 모두를 휘감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두려움이 생겨나게 하고요. 중심을 잡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짜증나죠? 화가 나죠?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죠? 선장이 나타납니다. 선장은 몸에다 밧줄을 묶고 있었고요. 옆에 닷을 놓고 있습니다. 커다란 닷. 닷이 뭔지 아시죠? 돛과 닷을 구분하십니까? 못하시는 것 같아. 돛은 뭐예요? 돛은 바람타라고 돛대에다가 다는 거죠. 닷은 뭐예요? 앵커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 배들 보면 옆에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갈퀴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된 거. 근데요, 옛날에 이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들 때 민자 십자가 아니라 밑에를 단 모양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옛날 성당이라든지 성지순례 가면 그것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중심을 잡아 주셨다는 거죠. 그분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전 성당에 가면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는데요.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유럽이나 이스라엘에 가면 어떤 그림이 있냐면 조각이나 그림이 있는데 강에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옆에서 그 배를 후 하고 불고 있어요.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요? 가라고? 잘 가라고? 아니죠. 배를 어떻게 하려고? 전복시키려고. 그때 옆에 뭐가 그려져 있겠어요? 닷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닷이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얘기를 만드냐고 나름 힘들었어요. 부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즐거운 얘기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제도 고통과 또 예수님과 함께 물론 행복한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절망적일지라도 누가 기다리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러니까 또 어때요? 아,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 가서 회개하지 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은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 길로 가면 그쪽에서 기다리십니다. 저 길로 가면 또 그쪽에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근데 그거 믿고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놓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를 살아가요? 지금을 누구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아무리 기다리셔도 내가 가지 않으면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어야만 되는 존재,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는 중심을 잡아주시고
나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밧줄을 잡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그 밧줄을 못 잡았죠? 그랬더니 선장이 뛰어내렸죠? 강물로 헤엄을 칩니다. 자기 몸에 밧줄을 묶고 그리고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그를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순간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잡으신다는 거죠. 근데 그분을 바라보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지까지 가면 떨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살 길을 알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몸이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함께 하시니 하면서 힘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희망이 없어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돈 없어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힘 없어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고 지금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 그러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누구 멋대로 살죠? 자기 멋대로 살아요. 우린 누구나 자기 멋대로 삽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뭐 할 줄 아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들리는 대로. 하느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도 감사해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먹여준다. 돈이 없어도 불평하지 마라.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베풀면서 살아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돈 없고 몸 아프고 뭔가 희망적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저 지금을 살겠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은 어때요? 이상하게 편해져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노력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일도 안 하고 알아서 해주시죠. 그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누가 아는 거예요? 내 양심이 알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어차피 인간은 죽어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존재죠. 이 세상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죠. 그분의 손을 잡는 사람,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지금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기 때문이죠.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미사, 말씀, 기도 가운데 머무십시오.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판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